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원래 1절에서 15절까지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에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큰 이제 거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우리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우리와는 차원이 높은 저 높은 곳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그 연약함도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들여서 사도 바울도 계속 다듬어 가시고 점점 더 사람들을 이제 품어가는 그런 사람, 일 중심의 사람에서 좀 더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또 이렇게 성숙시켜 가시는 모습이 또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사람을 본받아야겠다, 이 사람이 나의 모델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그 사람이 우상이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만이 완전하시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의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인지라 바울 사도도 굉장히 좀 힘든 그런 면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이야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레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또 베레아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바울 사도가 이제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1차 전도 여행 때도요, 그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계속 가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고, 또 루스드라에서는 돌로 때려서 바울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여서 성 밖에 이제 버려버리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도 똑같은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또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아주 급박하게 그 자리를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옮기고, 베레아를 또 급박하게 떠나서 바다로 갔다가 이제 아테네까지, 그리스 지역 아테네까지 넘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긴박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았지만 그 밤에 그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도 곧이라는 말, 즉시 이런 말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 완전히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비슷한 일이 이제 또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한 위험일까, 또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을까를 저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매를 맞아 본 적도 없고 돌에 맞아 본 경험도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같은 비슷한 종류의 어려운 일이나
비슷한 종류의 무슨 그 박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전 윗세대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막 집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특히나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머리를 잘리기도 하고 뭐 옷이 다 찢어 버리시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많이 당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뭐 한 번만 겪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2번 반복되고 3번 반복되고 그러면 굉장히 몸에 그 상처가 남아서 충격이 남아서 트라우마라고 하죠. 전에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몸이 움츠러들고 고통스러워지고 정신적으로도 막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구타를 당한 사람이 그냥 주먹만 들어도 갑자기 막 움츠러들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뭐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그런 충격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주변에서 혹은 뭐 TV를 통해서라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바울 사도도 약간 그런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라면 정말 이렇게 미움받고 돌맞는 그런 상황이 다시 오게 된다면 굉장히 충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막 그 바울을 대적하고 또 핍박을 하려고 할 때 그래 할렐루야 나 죽여봐라 이렇게 하면서 막 앞장서서 발을 딱 열고 날 쳐라 돌로 쳐라 이런 모습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예, 밤에 그런 일을 겪으려고 할 때 이제 피하는, 뭐 물론 주변의 형제들도 피하도록 이렇게 이끌었습니다만 바울 사도 자신도 뭐 그럼 난 죽어보겠다 하면서 이렇게 일부러 나서서 괜히 거기에서 뭐 순교를 당하려고 일부러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서 위축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 바울 사도의 그 이야기를 보면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끝까지 충성되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실라와 디모데라는 이름을 딱 보면서 바울이 만약에 혼자였으면 이런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과연 이겨낼 수 있었겠는가? 털털 털고 다시 일어나서 항상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지금 그 실라와 디모데를 일단은 급하게 이제 바울이 떠나기도 했습니다만 베레아에 머무르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테네에 도착을 했는데 빨리 디모데와 실라를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만큼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지 못해요. 그 다음 도시인 고린도에 갔을 때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갔을 때도 이따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고 나서야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강력하게 고린도에서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울 사도가 이 실라와 디모데를 얼마나 또 의지했는가, 얼마나 이렇게 함께 있기를 원했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은 지금 같은 비슷한 종류의 어려움과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느냐? 바로 바울 사도의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의 이름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실라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또 의사 누가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그래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이제 밝혀지지 않은, 이름을 이제 기록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의 편지,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 또 빌레몬에게 직접 보내는 편지라든지 골로새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렇게 보내는 편지들에 보면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이름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오늘에서도 바울을 인도하는 그냥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 10절에서도 형제들이 바울을 이렇게 빨리 다른 도시로 가자고 이렇게 옮겨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이 혼자 전도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한 팀으로, 한 공동체로서 이렇게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있죠. 바울 사도와 항상 함께했던 사람, 바울 사도의 주치 의사로서 또 이제 그 의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고 옮기는 장소마다 또 의사로서 역할을 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오지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가서 봉사하고 또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의사들이 계십니다. 또 의료 선교를 하시는 그런 의사분들도 있죠. 바울 사도가 이 누가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랑받는 의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의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본인에게도, 또 바울 사도도 누가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끝까지 로마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에 누가의 이름이 항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가 같이 무난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바울 사도가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 순교당하기 이제 얼마 전에 쓴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도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 의사 누가는 바울 사도와 항상 함께 있었어요. 나중에는 또 베드로 사도와도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또 주치의로서 또 어머니 마리아 옆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는 의사,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또 신라가 있죠. 신라의 경우는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죠.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따지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또 믿음만으로 충분한 것이지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과 관계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답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 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그 복음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서 유다와 신라를 파송을 합니다. 이제 그 안디옥에 보내고, 또 안디옥에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그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이야기를 전하게 이제 합니다. 그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이제 신라였는데,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교사였다, 인도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도들, 12사도에 들지는 않지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사도들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있었던 일들을 사역하실 공생애 때의 사역들의 이야기, 그런 부분들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었다는 얘기죠.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르칠 정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신라도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특히 또 이 사도행전에서 선지자라고 하면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을 또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로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만드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라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교사, 인도자, 선지자로서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와 함께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부터 같이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나 아니면 어릴 때 자라셨을 때는 바울은 몰라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구약 성경의 아주 능통한 학자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쪽으로 해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이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메시아는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구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맞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거기에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복음은 대부분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그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복음을 잘 증거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신라가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그 삶을 또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신라는 또 예수님이 실제로 사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둘이 보완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루스드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가족이 이제 디모데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쯤 돼서는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좀 튼튼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에게서도 배우고 또 함께하는 신라로부터도 배울 수 있으니 양쪽을 다 배운 그런 균형 있는 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 그 누가와 그 외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보증해주고 바울을 또한 보충해주고 바울을 도와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상적인 한 팀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와 함께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두 번 비슷한 지금 어려움을 또 겪고 있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늘 그 회당이 있는 곳에는 회당에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당에 이방인들도 있고 또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도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소수의 유대인과 또 이방 사람들이 굉장히 많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회당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울을 핍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베레아도 그렇고 바울이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거기에서도 질투하고 시기해서 바울 사도를 핍박했다. 지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큰 도시에 가면 회당을 먼저 찾아가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요,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남자 한 10명 정도가 모이면 그들이 이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해서 회당을 만들고 회당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이제 멀리 돌아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가까운 쪽에 자기 집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은요, 그냥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방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이제 사업을 하는 곳,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또 함께 동업하고 연구하는 곳이 또 회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지역이잖아요. 로마 시대의 이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이 자기들이 그 로마의 혜택을 얻어서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 이스라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때, 그때 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망할 때, 그때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억지로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던 건데, 이제 그 고레스 왕 때 다시 돌아가라고,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고 너희들이 원래 섬겼던 신을 섬겨도 된다, 이렇게 이런 명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시대에 보면 또 유럽 전역에 지금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 있어요. 여기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로마가 너희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억지로 보낸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떠난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는 큰 이런 상권 아래에서 자기들이 돈 벌어서 성공하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명목상 섬기는 섬겨야 되기 때문에, 또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도시에서 적응하고 사업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회당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 약간 두 가지 이중적인 목적으로 회당에서 모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왜 그럼 회당에 가느냐?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회당이라고 하는데, 이 이방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고, 이방 귀족들이 여기 와 있고, 이방 귀부인들이 여기 지금 회당에 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한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 사회에서, 로마 시대의 그 문화 안에서 굉장히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방 문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문화는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문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영화를 가끔 보시면 로마의 귀족들의 집안 보면 완전히 음란하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문란한 그런 문화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로마 시대의 그런 가정 문화였는데, 유대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가정을 잘 지켜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인들의 그 가정들을 보면 굉장히 별 문제 없이 가정이 잘 세워져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배우려고 회당에 왔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가다 보면 그 가정이 유지가 되는구나, 가정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회당에 모이게 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당에 참여하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율법을 자기들도 알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거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이 또 그것을 보고 솔깃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 회당에 와서 고맙죠, 와주니까. 이방인들 원래 교제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교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하고 이제 끈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사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 이제 회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핍박하고 여기서 또 시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 유력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믿고 따라가게 되니까 굉장히 이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시기와 그 질투로 인해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이 이유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죠. 시기하고 그냥 단순히 시기 질투를 넘어서서 자기의 이권의 그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미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직접적인 뭔가 손해가 있게 하는 사람들에 막 보면 미움이 막 생기고 그렇잖아요. 자기랑 친했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친구를 뺏어갔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 더 내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는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 지금 바울 사도가 어려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계속해서 반복되는 핍박 속에서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역자들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모습 때문일까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베레아에서 떠나면서 아테네로 떠나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남겨두었습니다. 왜 남겨두었을까요? 물론 너무 급하게 떠나니까 같이 못 쫓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남겨져 있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목적은 지금 베레아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좀 더 가르쳐야죠. 좀 더 교회로 하나로 세워줘야 되겠죠. 디모데와 실라가 이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맡길 수 있는 사람, 교회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좀 더 가르쳐서 교회로 세워줄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실라와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믿고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그래도 쉽게 이 강단에 세우지 않습니다.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소리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믿지 못하거든요. 이상한 소리 할 수 있고 이단적인 소리 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수 있는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잘 세우지 못해요. 그런데 믿고 강단을 맡기고 교회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잘 가르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라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한 것처럼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사람, 또 성도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교회만 맡겼습니까? 아니요. 이 전도팀의 모든 재정이나 물품들이나 도구들이나 다 이런 것도 맡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직한 청지기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혼자 지금 아테네와 고린도에 지금 혼자 남아 있을 때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원래 바울의 사도가 했던 일들, 생업을 감당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디모데와 실라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도 전했지만 그 일을 해서 지금 먹고 사는 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시간을 많이 쓰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다시 돌아오자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거에 집중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와 실라를 비롯한 또 동료들이 그 전도팀의 모든 재정과 물건 같은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맡아서 정리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것도 맡길 수 있는 동역자였다는 겁니다. 정직한 청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또 할 수가 있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안양 성도교회의 동역자로서, 믿음의 동역자로서 잘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정직한 청지기로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서로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동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잘 분명하게 붙잡고 그것을 서로 나눌 줄 알며 또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서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라면 정말 기쁜 일에 함께 웃고 또 어려운 일에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가 바로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또 잘하는 사람들이 또 믿음의 훌륭한 동역자가 되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이상적인 모습이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믿음 또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지식들을 잘 갖고 또 담대하게 가르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권면하며 또 붙잡아주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직한 믿음의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이런 사랑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